외환위기 이후로 2020년대까지 그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이 19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는 이유가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고 너무나도 살인적인 이 경쟁 구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절망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라는 병에는 빠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아름다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암울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까지도 만드셨다.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모든 내적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그것만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심령이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심령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권력도 학력, 지식 이런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또 건강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심령이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건강해지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와 힘들을 술에 취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독한 술에 취한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어떤 사람들이 무리하게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자기 허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려고 하다가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료하는 자들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교회를 지나치게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벌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말을 타고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들의 눈을 못 보게 함으로써 이 말에 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공격하다가 죽는 현상,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다 할 것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말씀은 뭐냐면 8절 9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 세상이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고 압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적인 분위기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세상적인 모든 사상의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치워버릴 것인가, 이런 엄청난 음모들이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고 인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들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민주주의 사회들 가운데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동성애는 그냥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여러 방면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더욱더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그날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날의 개념은 세상의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최후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는 그날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그 나라의 의미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개별적인 개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역사적인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